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구역원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2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영어로 예배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열심은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이외에는 모든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지식이 없는 예배, 그들의 예배는 열광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있었지만 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자신들의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심산의 예배는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결여됐습니다. 예루살렘 예배는 진리는 있었지만 메마른 예배였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기반을 둔 예배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열정이 빠져 있는 메마른 형식주의나 정통주의 혹은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런 열광주의, 신비주의 모두 다 이제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슬람의 시아파 교도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면도칼로 자기들의 두피를 뱁니다. 그리고 평평한 부분으로 자기들의 머리를 쳐서 피가 나오게 만듭니다. 수천 명이 보는 가운데 회교사원을 빙빙 돌면서 행진을 합니다. 이것은 이슬람 지도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이런 이제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고 자기들의 몸을 상처를 내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여러분이 열심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요. 이제 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빈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죽은 예배도 역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배는 우리 영혼의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단어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내가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예배가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물의 형식보다 또 그 제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이제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예배, 영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영혼의 예배이냐, 내 영어로 드리는 예배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고백을 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고 또 이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지요. 그리고 뭔가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때에는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기쁨을 회복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예배가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사업 구상하고 집안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기초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은 아주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시편 57편 7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결정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죄 씻음과 정결함과 죄 고백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또 자기 신하를 죽였습니다. 이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 누르신다는 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셨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눌립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야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의 탐조등을 켜고 그늘진 부분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유익이나 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의 깊은 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중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